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은 4절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시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애통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애통한다는 이 말이 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은 애통하는 자로 이렇게 말했는데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애통한다고, 애통하는 자가 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애통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뭐하고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애통하는 자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또 천주교의 관점에서는 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느냐, 이 구분이 다 달라요. 이걸 구분을 못하게 되면 다 애통하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데, 애통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애통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우리나라의 품성이 뭐예요? 신실이잖아요. 반대말 위선, 위장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아닌데 어떤 자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는 자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애통하는 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애통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거에 대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사역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애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면, 저에게도 연애를 입혀주지 아니하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 있느냐?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존재가 오늘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지난주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말의 뜻을 먼저 지난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듣기는 들어서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계속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그 말이 그거였구나 이해가 되는데, 진리를 하나 이해하고 깨닫는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원수하시되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애통한다는 것은 저주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그럼 애통은 어떤 자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에레미야 예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얘기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건 왜 잡혀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주께서 원수같이 해요. 누구에게요? 죄를 짓고 그렇게 불의하게 산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 사람에게 원수가 되고,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뭐한 사람에게는 뭐를 더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일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짓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값을 맹렬하게 퍼부어요. 맹렬하게 퍼붓는데 지금 어느 정도 퍼붓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27절을 봅시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못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왕은 애통하고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고관은 놀람을 못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죄를 지고 잘못한 자는 애통을 하는데 그 애통이 뭔 값으로 하는 거예요? 애통은 죄값으로, 잘못한 죄값으로. 그러니까 그 죄값을 하나님이 감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맹렬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그들이 의인이 돼서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조건이 뭐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되어서 애통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예루살렘에서 못 살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냥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짓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요 애통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평생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은요 애통하고 사는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 개념에서는요 애통한다는 것은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에 가면서 또 좋은 일에 가면서 11절을 드려가고 그러면서도 진짜 못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밀려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냐고요. 또 여호수아 7장 25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니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다가 이 아간이 여리고성 아래에 있는 그릇 하나를 훔쳤죠. 가졌어.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맹렬한 진노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긍휼이 없어요. 아간을 잡아다가, 아간만 잡은 게 아니야. 아간 식구들 다 잡아다가 물건들까지 다 해다가 갖다 해고 돌로 치라 해서 같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죄진 자는 뭐가 없다고요? 애통하는 자로 긍휼이 없이 아주 잔인하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 죄인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저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관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스며들어 왔어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되돌아와서는 다시는 어디를 가지 않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면 자기들은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와서 그들에게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하고 예수님의 말을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리관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워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뭘 해서 가르쳐주러 오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애통한 자들을 살리려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기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통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라는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율법을 다시 그냥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나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태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못 간다 이야기야.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 주셔야 가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만들어 주셔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쓰고 힘써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롯이 누구의 권능으로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을 주려고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왔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을 때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부자야, 돈도 많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그러면 가난하게 받아줘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이 가난해? 그리고 가난한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추방당한 다음부터는 다 가난한 자예요. 누가 없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가난하다고 말하니까 뭔 소리야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못 받아들인다니까. 부자는 못 받아들여. 그런데 가난한 자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다고 막 억울하고 뭐 없어도 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난해서 이렇게 억울했는데 가난한 복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가난한 복이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요, 애통한다는 것은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 애통한 걸 받아들이는 것이 쉬워. 그런데 나는 애통한 일이 없어. 많이 있고, 근데 애통할 일이 없는데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것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고 의인이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계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정죄를 받으라 하시니라. 가는 바다는 현장에서 잡힌 자예요.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율법인의 이런 자를 뭘로 치라 했다?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뭐를 어긴 자예요? 율법을 어긴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럼 먼저 돌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랬더니 다 어디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뭐 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아간처럼 죽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 하고 오셨어요? 자기 죄를 처참하게 인정한 자들에게는 뭐를 베풀었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요, 여러분, 강도들이 함께 죽을 때 강도들이 함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가운데 세워놓고 저 장관도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대우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옆에서 한 강도는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거기에서도 죄의 모습을 하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건져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애통하는 자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일 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오. 애통하는 자로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가보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애통하는 자의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를 해준다고요?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은 애통해야 되는데, 누구의 죄를 안고 애통해야 돼요? 나의 죄를 안고 내가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흉악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분이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천주교는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같이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이어받으면서 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다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세상이 편안해지고 뭐 하고 난 다음에는 뭘로 만들냐면 수도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수도원 가서
그냥 스스로 자기가 고난을 자행해서 또 결혼도 안 하고 수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래 가서 고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것을 기쁨으로 거둔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 사상에서는요, 잔치집에 가도 어디를 가냐,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장사, 초상난 집을 가야 돼. 그리고 그들은 의로움을 쌓아야 되는데, 의로움을 쌓았는데 남의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해 주므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면 자기가 행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야. 의로워지는 행위. 고난을 스스로 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 자기가 고난을 달초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애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오면서 착각되어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 또 이렇게 오면서 변신돼가지고 막 우리가 회개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물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애통하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잘못된 것으로 가는 본성이 죄성이에요. 그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계속 애통하는 이야기 중심을 누구에게 두느냐면은 내가 애통하고 내가 고생하고 그렇게 해야 나를 위해서 죄를 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바꿔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그러나 그런 아무리 애통한다 하더라도 그 애통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의 애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애통하고, 누구의 죄를 안고 애통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안고 대신 애통의 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기다리다가 때가 돼서 이 땅에 내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딴 길로 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딴 길로 가 있는데도 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이. 오늘 이 진리의 도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예수님이 애통해 주신 그 애통을 내 죄를 안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다 어떤 죄도 안고 다 애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좀 어렵죠. 복음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파고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가를 더 깨달아 주려 합니다. 저 이제 그 이야기를 더 본격적으로 한번 더 풀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물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거예요. 그러면 왜 심히 통곡했어요 지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예수님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죄가 바뀌었습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7번 부인하리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잡으러 왔더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와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금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이에요? 내가 그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다 엎드려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요. 내가 그니라.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음성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잡아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잡아가고 이들은 다 가도록 길을 열어주라.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한 사역은요, 인간의 도움이 1%도 필요하지 않아요. 0.1%도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 사역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사역이지 우리 인간이 거기에 뭐를 보태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잡혀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예수님이 베드로가 보고 아무래도 좀 찝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된가 보자고 예수님이 신문 받는데 갔더니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도 그 사람이라니. 나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소리 들어보고 너가 갈릴리 사람 그 사투리 보니 틀림없이 그 사람이야. 아니라니까. 세 번째 얘기할 때 저주하면서 말했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여러분 이 마주 눈이 칠 때 이 눈빛이 여러분 어떤 눈빛이었겠어요? 눈빛이 야 이 나쁜 놈아 나를 면전에 저렇게 저주하냐? 모른다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눈빛이 아니야.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랬지. 여전히 사랑하는 눈빛이야.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야. 그 눈빛 앞에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내가 그렇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배신하고 그런 자들의 애통한 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들을 갈 길 가라 했는데 안 가고 또 여기 와 있네. 그래서 또 부인하고 있네. 예수님이 내가 내 피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왜 거기 있는 거야?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애통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눈빛 앞에 베드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거예요. 뭔 자가 된 거예요? 애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 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근심하게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부활한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니라 만났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근데 베드로는 도저히 양심상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고 뭐 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갇히게 돼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그냥 간다.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는다.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고향으로.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거기서도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처음 만났던 곳이야.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얘기가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무서웠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또 고기를 어디다 던져보라 그랬는데 그때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나오는 153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를 쥐어주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마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긴 사랑한데 나는 애통한 자로 내가 배신했고 그렇게 하셔도 나를 너무 사랑해.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데 내 양을 누리라. 어떤 자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죄를 안고 내가 애통하는 자,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애통하는 거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만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애통하게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더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요? 애통하고 있는 자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 그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의 죄를 안고 애통해야 돼요? 나의 죄를 안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보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하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율법을 지키고 뭐하게 되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고 오십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어디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애통하는 자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애통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의 의로 내가 의를 열심히 싸우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뭐하게 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우리의 의로는 어떤 거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의 의로만요?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와 너희 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다시 얘기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라.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어디에 다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통하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애통하고 남의 죄를 애통 아무리 해봐야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이 안 돼요.
애통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 애통하는 길로 가는 인생이 누구냐? 우리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죽음을 앞으로 날받아 놓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지켜봐요. 암과 함께 싸우면서.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는 못 볼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애통스러운 일이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죽음. 근데 죽음이 앞날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 앞에 있어요? 우리 형제들 앞에, 우리 교회 식구들 앞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많지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해결해 줄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애통도 죽음의 애통까지라도 다 해결해 주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우리 인간은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에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뭔 길로 간다고요? 애통하는 길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애통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누가 더 잘 아셔요?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애통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내려봐요. 같이 볼까요? 율법은 애통하는 자들을 지어서 외면하고 지옥으로 보내주지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품에 안고 죽으시고 천국으로 보내신다. 예수님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품에 안고 대신 죽으셔. 그리고 우리를 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천국으로. 예수님은 우리 애통의 문제를 안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야 사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오롯이 우리 인생의 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근데 착각해서 인간들은 자기가 뭔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애통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만유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온 사람은 구원 못 받는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온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죄인 아니라고 자기 의를 철회하며 나온 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오히려 구원도 못 받고 실망하고 돌아가요. 오늘 풍성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설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게 못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이 예배만 참여하지 마시고 오예배도 참여하시고, 많은 예배 참여하다 보면 제가 더 부연해서 더 차근차근 더 설명해 가요.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확실히 더 임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둔한 입술로 이 주님이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설명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둔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큰 능력을 힘입고 남은 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를 품에 안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낸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오셔서 대신 애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애통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